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마음을 정돈하시고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오늘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 오늘도 이 귀한 예배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교독문 1번 시편 1편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사명과 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앉으셔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 이 코로나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 코로나를 극복할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어린 자녀들 코로나로 말미암아 학력 격차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 하나님 사춘기를 믿음으로 잘 넘기며 목표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비전의 깃발을 저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젊은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진로와 취업과 미래와 결혼의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 열어주시는 충만한 열려짐이 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도전하며 모험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군대에 있는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기도하온즉 전역하는 그날까지 머리털 끝 하나 상하지 아니하도록 불꽃 같은 주의 눈동자로 호위하여 주시며 천군 천사 동원하여 지켜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긴 우리의 자녀들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사 만날 만한 사람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만남의 축복 가운데 그 일생이 윤택하며 결실하며 기름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해외에 있는 우리의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사 어려움, 코로나의 어려움 다 극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날개 아래 친히 품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주의 백성들을 지켜보호하여 주시며 그 기업과 직장과 일터를 주님이 친히 책임져 주사 공급하심과 책임져 주심에 한량없는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259장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우리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면서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만나서로 늘 함께 그대는 행복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우리 예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주일 헌금으로 예물을 드린 손길과 가정들 기억하여 주사 이 예물 귀하고 존귀하고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온전한 11조를 구별하여 드린 손길과 가정들이 있습니다. 이 귀한 11조를 드린 손길과 가정 가운데 물질로 인하여 근심하지 아니하도록 하늘의 원천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허락하여 주시며 경제의 주권을 더하여 주사 열국과 열방 가운데 축복의 물줄기를 흘려보내는 복의 근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귀한 해외 선교의 예물, 방송 선교의 예물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린 손길과 가정들 있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선교의 예물을 통하여 땅끝에서 계신 선교사님들에게 귀한 물질의 씨앗되어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때마다 또 방송 전파를 타고 주님의 복음이 이 땅 구석구석 증거되어질 때마다 이 귀한 선교의 예물을 드린 손길과 가정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도하옵기는 감사의 제목을 담아 기도의 제목을 담아 예물을 드린 손길과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할 것이 더욱더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늘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제목이 놀랍게 응답되어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까지 말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이 시작되어지는 그 시작점입니다. 6절로 10절까지 먼저 같이 읽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우리 조금 길게 23절로 34절까지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오늘 길이 막힌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간수장은 그 삶의 결론을 자살로 마무리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도 자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사태 가운데 자살을 가중시키고 있는 경국입니다.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어려워진 경제 상황, 단절된 인간관계,
어떤 출구가 없는 삶의 답답함, 막막함,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가슴 아픈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사망률 1위가 무엇일까요? 중고등부 아이들이 가장 많이 죽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도 예상하셨겠지만 맞습니다. 자살입니다. 거의 9년 연속 청소년 사망 1위 원인은 자살입니다. 길이 막힌 사람들의 극단적인 선택에 이제 막 피워야 될 꽃을 피우지 못하고 꽃다운 청소년들이 그 대열에 합류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자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혹 길이 막히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길이 막힌 간수장이 등장하지만 그러나 또 다른 길이 막힌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냐면 바울과 실라입니다. 그들은 선교의 길이 막혀버립니다. 그들은 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들의 발은 착고로 채워져 옴싹달싹하지 못하는 갇힌 몸입니다. 길이 막힌 사람들, 길이 꽉 막힌 정황이 오늘 본문을 지배하는 절망적인 현실입니다. 절망적인 사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또 다른 놀라운 양상이 전개되어지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성령의 사역입니다. 저를 보세요. 성령님의 사역 가운데 중요한 사역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의 현재화 사역입니다. 2000년 전에 있었던 놀라운 사도행전의 기적과 치유와 회복과 열림의 역사가 바로 지금 나의 현재에 동일하게 일어나게 하는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 이 현재화 사역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일어났던 그 일이 과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놀라운 회복이, 열림이, 기적이, 치유가 바로 지금 나의 현실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생생하게 다시금 일어나는, 다시금 동일하게 발생하는 성령의 현재화의 사역이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게 되시기를 성부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해드립니다. 그 성령의 현재화 사역을 기대하면서 자, 오늘 본문 16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기적이 일어납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더니 감옥의 터가 움직이고 발을 묶고 있던 착고가 풀려져 떨어집니다. 저는 참 이 표현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모든 사람을 눌리고 있게 하던 그 매인 것이 다 부러지더라. 모든 눌린 것이 다 없어지더라. 더 감격스러운 것은 간수장, 집안 전체가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집단 구원의 사건, 가정 구원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저 유명한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이 성취되어집니다. 우리 가운데도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예수 믿을 것 같지 않은 나를 예수를 믿게 하셨다면 예수를 믿지 않을 것 같은 나의 가족도 예수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적인 사건, 집단 구원의 사건이 가장 놀랍게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일어나게 되시기를 축복해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질문을 하나 던져야 합니다. 왜 이런 기적이 일어났는가? 왜 이런 역사가 발생했는가? 여러분, 이 질문에 답을 찾게 되실 때에 비로소 내가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야 하는가? 나의 삶의 의미를 찾게 될 것입니다. 왜 이런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왜 이런 놀라운 역사가 발생했습니까? 왜 이런 놀라운 구원이 시작되어졌습니까? 역설적으로 길이 막혔기 때문입니다. 길이 꽉 막혔기 때문입니다.
길이 막히는 것은 고통스럽습니다. 길이 막힐 때 우리는 당황합니다. 초조해합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이 엄습하기도 합니다. 아, 정말 이러다가 이렇게 끝나는구나. 나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그렇게 여기고 반응하는 것이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 길이 막힌 상황이 놀라운 회복과 부흥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라고 증언합니다. 길이 막힌 그 상황이 새로운 시작을 열게 하는 그 시작점이 될 수 있음을, 또 놀라운 부흥의 재료가 바로 이 길이 막힌 상황임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의 기적과 치유와 집단구원의 역사, 17장에 일어나는 앞으로 펼쳐질 사도 바울의 2차 선교의 놀라운 열매를 가져오게 된 이유를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어디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오늘 본문 16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선교의 길을 막으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냥 무턱대고 막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치열하게 준비하고 굉장히 전략적으로 전도했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3대 선교 전략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도시 선교입니다. 도시를 중심으로 선교했습니다. 또 하나는 회당 중심의 선교 활동을 펼쳤습니다. 회당에는 유대인들이 있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이 있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대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신약의 예수님을 증언할 때 그들이 받아들이는 게 훨씬 수월하였기 때문에 회당 선교의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바로 아시아 선교의 전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 지금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은 동남부 지역에 집중되어지고 있었죠.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의 동남부 지역에. 그러나 도시 선교, 회당 선교, 아시아 선교, 그 선교의 길을 모두 다 성령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이 세 가지의 바울의 계획과 전략이 여지없이 다 막혀버립니다. 혹시 지금 나의 계획과 나의 인생의 경영과 나의 삶의 방향이 다 막히신 분이 계십니까? 나는 지금 끝장입니까? 지금 나는 망했습니까? 지금 나는 부도나 있습니까? 그런 분이 계시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으시고 그 말씀의 힘을 얻어 새로워짐으로 일어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길이 막힐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하는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세 가지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추격할 것입니다. 첫 번째, 길이 막힐 때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라.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가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 나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정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나의 자녀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가 늘 하지 않는 기도 제목 가운데 이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성령님, 나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자녀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한번 말씀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될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놀라운 은혜가 임합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내주하심입니다. 성령의 내주하심. 내가 예수를 믿고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나의 죄를 회개할 때에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나와 하나가 되시는 성령 내주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성령의 내주는 이례적이고 영원한 사건이죠. 성령님이 나를 떠나가지 않습니다. 반면에 성령 충만의 사건도 있습니다. 이건 반복적으로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나의 지정의, 나의 모든 것을 지배하시고 영향력을 미치는 성령 충만의 사건은 매일매일 일어나야 되는 반복적인 사건이라면, 예수를 믿게 될 때의 성령의 내주하심, 이건 이례적이고 영원한 사건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유익이 우리 안에 있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 하나님이 나의 삶을, 나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자, 어디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요한복음 16장 13절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진리의 성령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렇다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성령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통해 주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시고, 제자들이 그 들었던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 그들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성령님은 내가 어떤 길로 가야 할지, 어떤 길로 가지 말아야 할지 인도하시고 알려주시는데, 그러나 무엇을 통하여?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모든 진리로. 여기서 이 모든 진리의 1차적 궁극적인 대상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에게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뿐만 아니라 여기서의 진리는 바른 길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바른 길, 그렇게 걸어갈 때 끝내 승리하는 길, 옳은 길,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로 인도하십니다. 성령님은 나를 예수님에게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바른 길로, 정확한 길로, 끝내 승리하는 길로 인도하신다. 그런데 저를 보세요. 성령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바꿔 말하면 때때로 성령님은 나의 길을 막으시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16장은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의 시작을 보여줍니다.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은 어디였냐면 소아시아 남쪽 지역이죠. 지금의 터키 남쪽 지역, 갈라디아 밤빌리아 지역입니다. 동남부, 터키의 동남부 지역인데 2차 선교 여행, 바울의 계획한 목표는 아시아입니다. 그러니까 터키의 서부 지역, 그리고 뭐 인도라든지 지금의 그런, 그러니까 동남부에 있었던 핵심 도시 에베소를 중심으로 터키의 서쪽 아시아 지역으로 뻗어나가려는 것이, 그렇게 선교의 발걸음을 옮기려는 게 사도 바울의 중요한 선교 전략이었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도시 선교, 회당 선교, 그리고 아시아 선교, 바울의 3대 선교 전략이, 그의 모든 발걸음이 막힙니다. 누구에 의해 막히냐면 성령 하나님에 의해 막힙니다. 길이 막힌 사람 바울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16장 6절과 7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성령님이 연거푸 막으십니다. 아시아로 가는 것을 막으시고 비두니아로 가는 것도 막으십니다. 그때 바울이 깨닫죠. 아, 성령님이 지금 내 길을 막으시는구나. 절대로 바울이 전도하려는 계획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은 나의 길이 잘못되어서 또 옳지 않아서 막으실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옳은 길이지만 막으실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런가? 바로 성령님의 계획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근데 저를 보세요. 성령님이 막으실 때는 반드시 다른 길을 내십니다. 새로운 길을 내십니다. 오늘 길이 막힌 여러분들 가운데 다른 길, 새로운 길이 열려지기를, 성령님의 현재와 사역이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세계 선교의 역사를 되짚어보면 길이 막힌 바울처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리빙스턴 선교사님의 길도 막힙니다. 리빙스턴 선교사님의 원래 목표는 바로 아프리카의 아버지죠. 선교의 아버지가 불리는데 이분이 원래 계획했던 것은 중국이었습니다. 그러나 어찌된 영문인지 중국으로의 선교의 길이 다 막힙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길을 여시냐면 아프리카라는 다른 길, 새로운 길을 여십니다.
그리고 정말 그 성령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갔을 때에 아프리카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윌리엄 캐리,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위대한 일을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리고 그 위대한 일을 하나님을 위해 도전하라 외쳤던 길이 막힌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이 원래 계획했던 선교의 나라는 남태평양 지역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선교의 길을 성령님이 다 막으시고 윌리엄 캐리를 어디로 보내시냐면 인도라는 다른 길로 인도하시고 새로운 길로 인도하십니다. 인도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바울이 아시아 지역을 선교하려 하였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이 유럽을 제패하고 있는 로마 제국을 통하여 세계의 복음화의 역사를 이루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나의 길이 막히는 것도 은혜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믿음으로 고백해 봅시다. 나의 길이 막히는 것도 은혜이다. 성령님은 나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때때로 나의 길을 막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길을 막으실 때는 반드시 다른 길, 새로운 길을 열어놓으십니다. 늘 드리는 말씀이 있죠. 우리는 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믿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여정은 그렇습니다. 우리 삶의 여정 또한 마찬가지고 동일합니다. 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믿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사역의 길도 동일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알고 가는 게 아니라 믿고 가는 것입니다.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우리는 내 길이 막힐 수도 있음을 수용하게 됩니다. 아, 내 길이 막힐 수도 있구나. 내가 철저하게 단단히 준비했지만 막힐 수도 있겠구나. 잘못돼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계획이 다르기 때문에 그 길이 막힐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믿고 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여정에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길이 막힐 때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십시오. 자, 두 번째로 길이 막힐 때 우리는 사명에 더 집중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길이 막힙니다. 바울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치열하게 준비하고 단단히 배우고 노력했던 이 선교의 길을 성령님이 막으신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고 크고 강력한 부흥의 역사를 이루실까? 나의 사역이 얼마나 놀라운 열매가 맺혀질까? 바울이 얼마나 기대가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성령님이 이 길을 막고 이 길로 인도하셨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끔찍한 것은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아니, 귀신 들린 여자를 치유해 주는데 도리어 그 귀신 들린 여자를 통하여 점을 쳐 돈벌이 하던 주인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합니다. 말도 안 되는 모함을 받고 흠뻑 두들겨 맞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히는데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치웠더니, 자, 여기서의 깊은 옥은 지하 감옥을 의미합니다. 그 악명 높은 습하고 추운 로마 제국의 지하 감옥, 그 감옥에 갇힙니다. 발은 착고에 채워져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것이 무엇입니까? 아니, 하나님 막으셔서 이 길로 왔는데, 하나님 열어주셔서 이 길로 왔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더니 도리어 모함을 받고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히고 발은 착고에 채워집니다. 아니, 하나님이 이러시려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까? 사도 바울은 바울과 이 신라는 얼마든지 하나님께 삿대질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집중해서 2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이 말씀은 바울과 신라가 예배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아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니까요. 오히려 감옥에 갇히고 두들겨 맞고 모함을 받는 이 상황 가운데 차고스판 지하 감옥에 갇혔는데 거기서 찬양하고 기도했다. 놀라울 뿐이죠. 그러나 우리가 너무 단순하게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너무 쉽게 볼 게 아닙니다. 자, 25절과 25절 앞 상황에는 많은 고뇌와 많은 슬픔과 많은 절망과 많은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이 클럽 멤버였던 강원래 씨가 김송 씨와 결혼하고 그 러브 스토리를 우리에게 굉장히 감동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김송 씨가 방송에 나와서 자기 인생을 풀어낸 적이 있습니다. 강원래 씨가 교통사고를 당하고 사지가 마비됩니다. 그때 당시 여자친구였던 김송 씨가 남자친구인 강원래 씨를 지극정성으로 돌봅니다. 그리고 결혼하고 심지어 아기까지 낳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언론에 보도되는 일면만 바라보면 이 두부가 인고 부부라고 칭찬이 자자하고 김송 씨가 남편 강원래 씨를 얼마나 사랑으로 돌보는지 많은 언론과 사람들이 칭송하였습니다. 그런데 김송 씨가 충격적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분의 육성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제가 그대로 옮기겠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천사로 바라보는 프레임에 갇혀서 인고 부부인 것처럼 보이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 부부는 매일 지옥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지옥 같은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산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계속 살 수 있었느냐? 한 패널의 질문에 또한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지만 현재의 삶을 감사히 여기게 되면서 가족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과 언론들은 김송 씨가 가정을 지키고 그리고 이 가족을 지킨 것만 보았지만 그러나 그 과정에서 지옥 같은 삶이 있었던 겁니다.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서 내가 믿는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하루하루의 삶을 감사하고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이기고 또 이겨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우리가 25절 한 절만 읽으면 야 사도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서 찬양하고 감사하고 예배했구나. 역시 바울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쉽게 볼 것이 아니라 그렇게까지 가기까지 긴 과정이 왜 없겠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여기로 오게 하셔서 이렇게 모든 계획을 수풀로 돌아가게 하시고 나를 두들겨 맞게 하시고 모함받게 하시고 감옥에 갇히게 하십니까? 이해되지 않아 분노하기도 하고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 답답해하기도 하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상황에서 그 인생의 삶의 결론을 예배로 매듭 짓습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결론이 예배이시기를 축복해드립니다. 그러나 이게 어떻게 가능했는가? 바로 이것을 깊이 통달하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나의 길을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그 성령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다. 이해할 수 없지만 성령님이 인도하신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믿고 가는 것이다. 이것이 말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는 길이 된 것입니다. 감옥 안에서도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사했다. 이것을 정확하게 다르게 표현하면 사도 바울은 감옥을 예배의 처소로 만들었음을 의미합니다. 감옥을 예배의 자리로 만들었다. 감옥을 예배의 처소로 바꾸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우리의 상황은 감옥에 갇힌 것과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바울의 마음 품기를 원합니다. 여기도 교회야. 여기서도 이렇게 예배하는 거야. 그렇게 이겨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도 교회야. 여기서도 예배하는 거야. 그렇게 이겨낸 것처럼 우리의 길이 막힐 때 우리는 더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는 더 사명에 집중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사역에 더 집중하죠.
루디아의 가정에 복음을 전합니다. 귀신 들린 여인을 치유합니다. 더 예비합니다. 현실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지만 감옥을 예배의 처소로 바꾸어 버립니다. 자, 우리는 길이 막힐 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로 삶의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사명에 더 집중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길이 막힐 때, 자, 사도 바울이 길이 막힐 때 집중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한 사람입니다. 자생 옷감장사 루디아라는 한 영혼에 집중합니다.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웁니다. 그렇게 살려냅니다. 귀신 들린 한 여인에게 집중합니다. 그 사람을 치유합니다. 그렇게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웁니다. 자살하려는 간수장 한 사람에게 집중합니다. 그 사람에게 소망을 줍니다. 결국 끝내 그렇게 그 사람을 구원해냅니다. 성경 말씀, 자, 26절 27절 말씀 한번 읽고 우리 말씀 가운데로 더 깊이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과 신라에 묶인 것이 모두 다 풀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들만 풀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묶인 것이 풀어졌습니다. 모든 옥문이 열린 것입니다. 모든 죄인들이 다 도망칠 수 있는 이 상황 가운데 간수장이 내린 그 인생의 결론은 자살이었습니다. 그 인생이 막다른 길목에 이렇게 망했을 때 성령 없는 간수장의 인생의 결론이 자살이었다면,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이 그 길을 막아섭니다. 사도 바울은 그 한 영혼 간수장에게 집중합니다. 그 한 사람에게 소망을 줍니다. 그 한 사람을 살려냅니다. 28절로 같이 합독합니다.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그리고 한 영혼에게 아주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31절 같이 합독합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되게 중요한 신학적인 깃발이 있습니다. 놀라운 목회의 비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한 사람입니다.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어떤 소그룹 모임도 어렵지만 길이 다 막혀 있지만 그러나 1:1 제자 훈련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가 1층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1층 카페에서는 얼마든지 그것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일평생 표어처럼 붙잡고 간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내가 열 수 없는 문을 여실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현재 이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충성할 때에 놀라운 역사는 더욱더 크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단은 우리로 비교하게 만들지만 하나님은 우리로 도전하게 만드십니다. 믿음으로 다시금 모험하시고 믿음으로 다시금 도전하라는 이 진리의 성령의 말씀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 길이 막힙니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모함당하고 감옥에 갇힙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믿고 받아들이고 확신을 품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은 루디아 이 한 사람 살려내라는 것이구나. 지금 이 상황은 바로 귀신 들린 여종 한 사람 치유시키라는 것이구나. 지금 이 상황은 바로 이 간수장 한 사람 살려내라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나를 여기까지 보내신 것이구나. 우리 가운데도 이 한 사람에 대한 비전이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얼마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초조해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앞장에 베드로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하면 3,000명이 회개하고 한 번 또 기적을 일으키면 5,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야,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언제다 구원해서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이루겠느냐.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바울이 한 사람에게 집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갑자기 예수님이요, 다른 유대인들이 걷지 않는
그 사막을, 광야를 땀을 뻘뻘 흘리시면서 가로질러 뛰어가십니다. 그렇게 뛰어가셔서 하신 일이 고작 사마리아 여인 하나 만난 것입니다. 이 여인 한 명 건져내기 위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 사막과 광야를 가로지르는 예수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에 그 시간에 다른 지역에 가서 수천 명을 모아놓고 말씀을 증거했다면 더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뭐라고 나 한 사람 위해서 주님은 이렇게 달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정수입니다. 온 우주에 나 한 사람만 존재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나 한 사람 구원하시려고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온갖 수치와 고난을 다 당하시는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놀랍게 치유의 사역을 행하실 때도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픈 사람들 다 모아놓고 여러분, 이제 제가 기도합니다.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제가 기도하면 다 낫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굉장히 많은 사람을 아주 쉽게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굳이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시고 온 에너지를 쏟아부으시고 그들과 대화하고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시고 만지시고 대화하시고 그렇게 그들을 살려내시고 고쳐내는 것입니다. 온 우주에 나 한 사람만 존재할지라도 예수님은 하늘 영광 다 버리시고 나 하나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시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하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이 놀라운 비전을 붙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60장 22절로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이루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한 사람에게 집중해 보십시오. 주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에드워드 킴벌리라는 교회학교 교사가 열심히 기도하면서 전도할 사람을 찾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아무도 전도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구두가게에서 일하고 있는 아주 작은 한 소년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소년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 소년이 누구입니까?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드와이트 무디입니다. 드와이트 무디 목사님은 성령의 운동을 시작합니다. 이 드와이트 무디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에 이 프레드릭 메이어라는 목사님이 말씀을 듣고 깊은 도전을 받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내가 더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증거해야겠다. 그리고 도전을 받고 말씀을 증거하는데 이 프레드릭 메이어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한 사람이 회심하게 됩니다. 누굽니까? 바로 윌버 체프먼입니다. 윌버 체프먼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됩니다. 윌버 체프먼 목사님은 부흥사가 돼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거기서 또 누가 은혜를 받냐면 전직 야구 선수였던 필립 선데이가 은혜를 받습니다. 너무너무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윌버 체프먼 목사님에게 찾아가 목사님, 제가 은혜를 받았는데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없을까요? 그래서 이 필립 선데이가 윌버 체프먼 목사님의 가방을 들어주게 됩니다. 가방을 들어주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역사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이 윌버 체프먼 목사님이 아프셔서 그날 집회를 인도해야 되는데 도저히 강단에 올라설 수 없는 지경까지 아픈 것입니다. 그때 체프먼 목사님이 필립 선데이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네가 올라가서 설교해라. 깜짝 놀랐어. 필립 선데이가. 아니 목사님, 제가 어떻게 올라가 설교합니까? 그때 윌버 체프먼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필립 선데이, 너 내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들었냐? 내가 은혜 받았던 설교 하나 그대로 그냥 증거해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떠밀리듯이 필립 선데이가 이제 말씀을 증거하는데 워낙 야구 선수이고 워낙 열정적이기 때문에 윌버 체프먼 목사님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이 필립 선데이는 이렇게 살다가는 다 망하고 죽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다 망하고 죽을 것입니다.
우리가 통렬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막 열정적으로 우리 지금 아니 다 망했습니다. 우리는 다 부도났습니다. 나는 끝장입니다. 은혜가 아니면 살 길이 없습니다. 막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자 성령의 역사가 놀랍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필립 선데이 목사님이 어느 날 노스캐롤라이나주 집회를 인도하는데 그때 자폐 증세가 있는 아주 깡마른 키가 큰 소년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예배 가운데 성령 체험을 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주님께 온전히 드립니다. 저의 전폭을 주님께 맡깁니다. 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누굽니까? 바로 빌레 그레이엄 목사님입니다. 빌레 그레이엄 목사님이 그리고 1974년 이 땅 대한민국의 여의도 집회를 통하여 100만 명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바로 이 땅 가운데 일어나지 않습니까? 2011년 기독교 전문 여론 조사 기관인 이 바나 리서치가 조사를 했어요. 미국인에게 가장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기독교인은 누구인가? 누구였을까요? 교황 베네딕트 16세가 아니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아니었습니다. 오프라 윈프리가 아니었습니다. 압도적인 표차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나에게 가장 강력하게 복음의 영향을 끼쳤다라고 사람들이 의견을 밝혔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한 사람입니다. 그 한 사람에게 집중하였을 때에 심지어는 우리 한국교회 부흥의 역사가 이렇게 여기까지 이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길이 막히셨습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십시오. 길이 막히셨습니까? 더 사명에 집중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결론을 예배로 내리십시오. 길이 막히셨습니까? 하나님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 조그만 한 사람에게 집중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시는지.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길이 막혔을 때에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에게 민감하게 하여 주옵소서. 길이 막힐 그때에 우리가 우리의 삶의 결론을 예배로 내리고 사명에 더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길이 막혀 있을 그때에 내가 하나님이 맡기신 그 작은 자 하나에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한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 축도로 오늘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와 지극히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 하나하나 그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자녀 위에, 그 일터와 직장과 삶의 영역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나를 태워주소서. 제발